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했을 때 실제로 예수 자신에게는 사실상 원수가 실제하지 않았다라고 봐야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의 자아는 사람으로서 상대가 거주할 수 있는 처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말은 예수님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다른 상대방을 세우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예수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야훼로서, 하나님이 나로서 예수님 안에 실제하실 수 있었던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자아는 거룩한 하나님이 야훼로 실제하는 장소였다라고 보면은 맞을 겁니다. 이런 예수에게 원수가 실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겠지요. 왜냐하면 원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세계를 가질 때 거기에서 비로소 생겨나는 게 원수라는 개념이 생겨납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셨던 예수, 즉 사람의 자아를 가졌다는 점에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자기 자신에서 찾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에게서 찾는 예수에게는 원수가 있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원수란 것은 자신의 의미를 하나님에게서 혹은 상대에게서 찾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자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독특한 성질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서 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할 때 자연스럽게 자신의 세계가 생겨나기 때문에 이 세계에서 상대를 보고자 하는 데서 원수가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다 이야기입니다. 존재의 의미를 자신에게서 찾고자 하는 자는 당연히 자신의 세계를 가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 세계를 통해서 상대를 보고 사유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나의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세계관에서 상대방을 규정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친구나 아니면 원수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그러한 관점이 자연스럽게 생겨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협조를 하는 사람은 친구가 되는 것이고, 나하고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원수가 자연적으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수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미를 나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할 때에 생겨난 것이다. 내가 나를 세우는데 상대가 방해할 때 그 상대는 곧 나의 원수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일도
말다툼하는 것도 나 자신을 세우려고 할 때 발생하는 문제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마음을 좀만 넓게 가지면은 웬만한 분쟁과 원수는 사라질 수 있는 그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 자신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항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트러블을 일으킬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라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처를 준 장본인이 내가 아니고 상대방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겠지요. 그러나 상대방이 내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기보다도 내가 상대 앞에서 내 자신으로 인해서 내가 내 자신을 상대 앞에서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로 인해서 내가 내 스스로가 상처를 받았다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내가 내 세계를 세우는 데 있어서 상대방이 장애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내 자신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대방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상대방은 항상 나의 적이고 원수가 되는 것이고 항상 저 사람이 문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상대가 원수가 아니라 내가 그 상대방을 원수로 만드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픈 것이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대를 원수로 만든 데서 오는 아픔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내 편이 되어주고 내 세계를 세우는데 동의를 해주면은 나는 결코 그 상대방을 원수로 여기지 않겠지요. 내 세계관을 고집하는 데서 원수가 생기는 것이다. 만약에 내 세계를 고집하지 않는다면 원수가 생길 일은 없겠죠. 네,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항상 친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원수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개성 있는 그러한 세계를 통해서 향기를 바란다 하면은 그 향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 향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는 힘들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에게 친구가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친구로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말은 예수는 자신의 세계를 인정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독창적인 세계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예수 자신의 개성 있는 세계의 향기를 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자기의 세계를 세울 필요가 전혀 없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의 눈에는 원수가 보이지 않았다라고 봐야 합니다. 원수가 실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을 할 수가 있었겠지요. 자신을 은 30냥에 판 제자 가룟 유다조차도 그의 원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무고하게 죄인으로 정죄한 대제사장들이나 그리고 유대인들, 빌라도도 그의 원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한때 자신이 만들어준 떡을 먹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을 때도 예수의 눈에는 그들이 원수로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의 삶에서 나타나는 분명한 사실은 생명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예수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 그것을 원수된 자를 맹목적으로 사랑하라는 어떤 율법이라고 하는 그걸로 이해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원수란 것은 사실 원수를 가지고 있는 내가 얼마나 내 세계를 상대에게 고집하고 있는가를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나에게 원수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나 자신을 세우고 있는가를 직접 내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죄악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사람들을 핑계대고 미워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세우는지, 얼마나 자기의 그 의로 똘똘 뭉쳐 있는지, 그걸 우리는 봐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자기 자신을 보지 않지요. 그래서 문제는 항상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 있는 사람들이 다른 죄 진 사람들을 향해서 훨씬 더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지요. 자기의 그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상대방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보고 정죄하는 사람들. 이게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또 좋아하고 옳다라고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 왜냐하면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똑같이 그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 사람 편에 서기 때문에. 근데 자기 자신은 죄가 뭔지를 절대로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죄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은 거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절대로
드릴 수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상대에게 얼마나 내 자신을 세우고자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자신을 부정하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상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상대를 내가 원하는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에 답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상대이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상대인 이웃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지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은 언제나 상대 앞에서 나 자신을 세우기를 원하고 상대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고 상대의 필요를 채우기보다도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우리는 몸부림을 치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서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